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진실로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실로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진실로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기도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목장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낮에는 11월, 12월은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지하게 합당한 말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고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지하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할 수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국가에서도 재난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기간들인데, 옛날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거잖아요. 온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하고 기도에만 힘쓰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편으로 5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편으로 여러 가지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건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이 붙들려간 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이미 8년 전에 이제 잡혀가는 이제 엘리트 집안의 아들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깊은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들이 끌려갈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바로 금방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저런 곳에서 상상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저런 곳에 갔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나라에 가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니엘 등을 이방 땅에 먼저 심어놓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로로 앞으로 끌려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깊은 배려가 있는 것이에요. 미리 가서 이들이 8년 전에 미리 끌려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도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팔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시편 105편에는 17절에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이기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높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8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이 올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배려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고난의 불무에서 정말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세상 부귀영화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이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습니다. 25일까지 나눌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저 아이들 내 아들 딸들이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저기 갔으면 저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께서 넘기셨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정말로 말씀대로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버지한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런 왕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었어요. 에레미야는 그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유다는 망한다고 그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이때 이제 정말 오늘 핵심이 2절입니다. 주께서,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겼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주께서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나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 주께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께서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께서야. 주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께서, 아도나이,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라는 이 단어를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 언제나 그걸 물어보셔야 해요. 주께서. 이게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지배해야 돼요. 주께서. 그래서 여기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넘기셨다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방 땅으로 다 가져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주께서 하셨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 주께서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어김없이 끊임없이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의를 내세우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요. 언제나 주께서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어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 자녀들 잘 될 수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들 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란 말이에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별일이 다 인생에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세요. 주님만이 산성이에요. 주님만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포도나무 위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3절, 왕이 왕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체성이 뚜렷하냐? 오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들은 정말 세상에 성도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완전히 다 바꾸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니엘이란 이름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보세요. 이것이 신과 관련된 벨이라는 이 시대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요.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 이렇게 다니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다 바벨론의 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들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의식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도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12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라고 마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부터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11월, 12월 잘, 다니엘서 끝나면 전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로 이 한 해를 마치거든요. 여러분 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그러면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 아이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정말로 기도하세요.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시라고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깨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걱정해요.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가 최고가 아니에요. 공부가 최고고 학력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세상 것이 최고예요. 아주 거기에 여러분도 못 박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주께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해야 되거든요. 주께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비통한 마음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삶,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그걸 찾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그래서 이방 문화까지 받아들여서 저 문화가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저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기 그렇게 모여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문화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건 어떤 이방의 우상의 문화들을 끌어들여다가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걸 즐기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는 거잖아요. 저것이 다 왜 일어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쾌락, 그걸 즐기려고 모여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풍성한 삶을 무엇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분만이 어떤 분인가, 그분만이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그분만이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주시고, 그분만이 정말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전하고,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심어주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음을 이 새벽명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기도가 우리의 가슴 깊숙이, 우리의 자녀들의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들을 맛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세요.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함을 주세요. 이걸 모르면 거침없이 방황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쾌락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꼭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다니엘서 1장 오늘 꼭 기억할 것, 주께서 넘기셨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생사와 복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의 기치를 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미리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풀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주께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아침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실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국가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